그 다음에 무슨 말 붙이죠?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게 신세 한탄일 수도 있고 포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느 순간에 가면 아 이건 내가 못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서 많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은 다음에 이거는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한테 맡길 곳이 있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최후의 의가 드러날 거라는 그 신념이 나로 인생을 망가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할아버지 상투 쥐고 흔들대듯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그 표현상의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데 내 앞에 가득 차 계신데 내가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사는 고정된 삶을 살고 있다. 아깝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내 안에서 스물스물 당신이 드러나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를 보면 그날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거나 교육할 필요도 없대. 다 아니까. 엄마 맞아? 어?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죠. 잘 모를 때는 DNA 검사도 하지만 워낙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엄마라고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엄마지. 딸이 만약에 셋이 있으면 셋이 다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손가락을 가리키거든요. 무슨 증명하고 그때 무슨 DNA 검사 발표를 보고 뭐 출생신고서를 보고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이렇게 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딱 하나님을 딱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지금 여기서 망신살이 안 당할까? 이렇게 막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 옆에 없는 거야. 막연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거하고 내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한 어떤 또 인생의 외로움과 허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결여감으로부터의 자유. 뭐가 허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막 더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충만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경계선부터는 내가 외로워지고 혼자서 떠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넘어가면. 질문을 해봐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괜히 모른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말 이상하게 볼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 건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계심이 느껴진다. 거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 부분부터. 웃지 말고 왜 웃어? 아니 저는 제 안에 계십니다고 스물 계시고 이 제 안에가 안 계셔요. 저는 이 아웃사이드 뭐 하진 않지만 아웃사이드에 항상 계시지 제 안. 그러니까는 저하고 질문을 해도 저하고는 조금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욕은 아니 오케이 그건 굉장히 그러면 이제 내가 다가갈게요. 그 욕이라도 계시다며. 그건 느껴져요? 그래서 날 쳐다보고 있고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하라 그러게 하고. 보통 안 하고 요새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뻐하시고. 뭐 이뻐하시고 이런 건 안 돼. 그냥 스마일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보고. 뭐 본 게 아니고 그냥 느낌에. 느낌에. 네. 그 좋죠. 제 마음에는 이게 항상 이렇게 하느님은 항상 안 없어요. 통치를 그래요? 못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설명 못 들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조금 더 갈까? 그거는 제 느낌으로서는 제 느낌으로서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에 그냥 내가 편안하고 평화스러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뭘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뻐하는 거는 뭘 잘할 때만 이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고맙네요. 이 앞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자오전 관계는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조금만 지나면 자요. 이러면 이제 제가 한참 걸려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어떤 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참 어려운 저한테도 어려운 상황이라 바꿔지기는 힘들고. 상황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죠. 상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런 걸 우리가 이고가 강하다 그래요. 자기 판단이, 자기 결정이 확실하면 그걸 이고가 강하다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딱 자기 주장이 반듯하고 자기 표현력이 정확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걸 이고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적으로는 이고가 강한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주눅이 들고 뭐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만 되면 잠깐 계세요. 이건 난 못해요. 딱 그리고 내가 내 주장대로 하고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든지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묻기도 전에 먼저 몸은 가 있어.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다 이고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제가 박사기를 받으니까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더니 양복을 하나 맞춰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교수가 양복을 입어요. 그래서 부득부득 안 한다니까 나중에 성경책을 하나 사주셨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아생영사 아사영생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영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영이 산다. 섬찟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섬찟해가지고 성경책 안 들고 다녔어요. 그게 92년, 그러니까 만 20년 됐나요, 그죠? 그때 제가 섬찟했어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근데 내가 안 죽고 버티니까 제가 자빠져가지고 시궁창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 힘으로 스스로 죽었던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재수없는 소리를 또 듣는. 지금 목사님이 날 보고 시궁창에 빠져서 죽으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살 길이 있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고요. 버티니까 오래 가더라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고. 버티면 꽤 오래 가요. 미스터 위원장이 몇 살이죠? 47. 47? 만. 만. 버티면 안 되는데. 저 나이부터는 버티면 선내 씨는 만 아직 안 됐지. 그러면 한 번쯤은 버텨도 돼. 만 안 된 사람은 한 번쯤 버텨도, 왜냐면 한 10년 가더라고 회복하는데. 근데 우리 나이 됐는데도 계속 버티면 사실 제가 보면 기회가 없어. 우리 이신원 권사님 좀 써먹을까 해서 전도사 시켜드리, 전도시켜드리 파삭 아프고 나니까 비실비실하잖아.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 더 팔팔해야 뭘 좀 노인신방도 다니고 뭐 모시고 온천도 가고 이러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몸뚱아리가 안 따라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버티지 마.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못한다 하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경계선 중에 하나.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하는 게 와요. 그게 내 경계선입니다. 다른 거는 되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거 갖고 버티면 이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은 그 경험은 없어요? 심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병의 원인을 바로 못 찾잖아요. 그죠? 제 눈에 MRI가 붙어 있으면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모를 때는 병의 심텀을 보고 병을 거꾸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게 오면 그게 경계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내적인 화해의 삶이 시작된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질문 좀 하시죠. 거기까지. 설명이 아직도 막연한가? 딴 거는 양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어디 손에 가면 딱 양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딱 버틴 게 있는 게 있고 그거는 못 내려놓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시궁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궁창에 빠지기 전까지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살과 살을 맞대고 사는 게 사실은 어렵죠. 아까 우리 그 본문대로 한다면 누구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어. 이런 말도 제가 손가락만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몸짓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애엄마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애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기저귀에 똥 쌌다, 뭐 또 배가 고파서 그런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다, 이 우는 소리를 듣고 분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몸짓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님 설명하신 거에 제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제가 등 돌리고 있을 때도 계시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걸 왜 알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있는 때라도 항상 그것을 보시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회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회심을 했을 때 거기에 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할 때도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조항을 지키고 교회가 지켜놓은 규칙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는 관행을 따라가고 교회가 이런 데다 해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고, 또 그나마 안 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런 거 하다가 하나님과 부딪히라고 권장하는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극히 자기를 넘어서는 일을 안 하고 거기까지만 아슬아슬하게 해서 마치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면엔 기쁨이 없어. 이게 불이 꺼진 거예요. 연기만 나고. 신앙의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붙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꺼졌기 때문에 매캐하고 눈물만 나고 힘겹기만 하지, 자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동력을, 방향 제시를 주시는 자유와 감격을 맛을 못 보고 그냥 억지로 규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좀 외람된 말이지만 94년도에 제가 어떤 소위 그 UC 얼바인에서 학위만 받은 사람들 쭉 앉아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강연 비슷하게 했는데 저를 보고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 있는 교회들을 다 불을 확 싸질러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욕 직살나게 물어요. 근데 지금 감각도 그래요. 뭐 지금은 많이 그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변했지만,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로 신앙행위하는 짓만 가리키지 신앙의 어떤 감격을 가지고 즐기는 것은 이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다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거고, 저는 잘못하면 그럼 너만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나쁜 것을 쉐어하고 싶어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너무 큰 깊은 강이 있는 것 같아. 안 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3년 이상 됐거든요. 2년, 3년.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단어만 쉐어하지 의미는 쉐어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도 쉐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고기 빠져드는 게 그렇게 두렵고 안 믿어지고 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다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라고요. 가슴판에 살아계셔서 당신을 새겨놓으셨고 살아계셔서 스물스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나를 밀고 있다는 게, 그 서핑하듯이 타야 되는데 그게 뭐지? 아직도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 적시지 말라 그래서 난 양반이기 때문에 개헌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물 못 적셔. 그러니까 다 여기 점잖게 서 있는 사람에서부터 발을 한번 담궜는데 어머 차가워하고 나가는 사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뛰어들진 않고. 나 여러분들 못 잡아먹어요. 내가 뭘 잡아먹어서 뭐 어떡하겠어.
가르쳐주시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쉬운 거 없나요? 솔팅하는 방법은 빤스만 입고 그 빨판에 올라타야 되거든. 근데 다 옷은 뭐 미즈노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랄프 롤렌 해가지고 브랜드 있는 걸로 다 해가지고 윈드서핑도 제일 좋은 걸로 딱 해놓고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더 쉬운 방법이 없나요? 목사님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던져서 뛰어봐. 그러면 올라타면 엎드려서도 타든지 뒤집어 타든지 타 보면 재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 올라서는 재미도 본다고. 근데 전부 모래사장에 꼽아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저기까지만 내가 간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와. 목사님은 우리가 싫어하는지 말든지 확 밀으시면 안 되나요? 난 그 짓은 못해. 지금 밀면 모래가 코에 들어가니까 밀 수는 없어. 나는 누가 밀어도 나는 안 갔거든요. 지발로 가야 돼. 아니면 확 물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지시든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재밌는데. 제가 아까 불 쌓여지른다는 아주 시건방지고 경박한 단어로 쓴 못된 단어로 쓴 이유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유를 준다는 건데 오늘의 교회가 우리에게 쌓는 것을 준다. 축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축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자유가 안 맞아. 개념이, 컨셉이 달라요. 설정이. 자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이놈들도 엄청 속색이고 물질을 안만 쌓아도 그게 내 결여감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이 패러다임의 한계를 봐야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에 한계를 봐야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이쪽으로 돌릴 텐데 이게 오리지널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다시 찾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흔히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거북한 거예요. 생소하니까 거북하고 두 번째는 내 거를 강탈해 가는 게 아닌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닌가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유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 7년째, 8년째 듣는 얘기가 쉬운 길을 찾거든요. 쉬운 길. 방편을 택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미련하게 지겹게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있었던 일을 경험을 쉬어하면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계속 앉아있는데 안 잡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루에 1~2시간만 앉아서 지우고 자기 가슴을 닦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두려움하려든지 이게 느껴질 거다 하는 게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어떤 때는 24시간 앉아있어요. 어떤 때는 24시간 타임즈, 3타임즈 이상 앉아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이 안 되고 집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자꾸 나는 이론만 가르쳐주고 조심해야 될 것만 가르쳐줘서 보내는데 집에 가서 좀 앉아있으려고 그러면 엄마 뭐해? 밥 먹어야지? 어디 아파? 어디 가야지? 어떤 사람은 불을 올려놨는데 저 다 타는 냄새 나고 이게 집중이 될 수가 없어. 앉아가지고 30분 만에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거 쉽지 않아요. 계속 해오기 전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어서 그 감각이 되살아나지가 않아.
차라리 전에 우리가 미련하게 기도원에 가서 새벽에 2시, 3시까지 막 바깥에 혼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막 혼자 앉아있게 하고 그런 미련한 짓이라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유혹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걸 잊어버린 거야. 기록을 안 남겨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기를 인베스트 해야 돼. 너무 굳어졌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 이게 때가 너무 끼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잔인한 소리를 해서. 오늘 말씀하신 히브리서에 방법 다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어? 조금만 읽어볼까요? 새 언약은 바깥을 보아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두르고 온 모든 휘장을 걷어내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낙 껍질이 두꺼워 쉽게 벗기지도 않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형편과 처지가 절박할 때, 그때는 눈을 감기 쉬울 때도 많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기에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잔잔히 흐르고 있기에 온 몸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써 있네. 근데 이제 제 입장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시궁창에 안 빠지고 형편과 처지가 몰려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쳐다보면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이기적인지 몰라도 난 내가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진짜 아파요, 목사가. 너도 그 닭을 사잖아요, 닭. 통닭? 그러면 다리부터 띄죠, 그죠? 다리를 띄고, 그 다음에는 가슴팍을 이렇게 쪼개잖아. 그게 만약에 생닭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가 이렇게 뜯어낸다고 생각해봐요. 아플까? 우리 제임스 엄마는 이고가 강해서 안 아플지 몰라요. 누가 내 이 가슴뼈를 잡고 이렇게 하고 뜯어내는 아픔이 여러분들이 힘들면 내가 아파요. 나는 아프기 싫어. 그게 사람이 견딜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수요일 날 와가지고 내가 해봤더니 이게 이렇던데요 하고 좀 물어봐 줬으면 진짜 좋겠어. 제가 전에가 한번 얘기해봤는데 저희 매형이 이 스키하고 뭐 골프하고 맞는 스포츠맨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스키를 딱 가르쳐 주더니 처음부터 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작대기도 안 주고 이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스키는 그렇게 타요. 근데 스케이트 탈 때는 발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 발, 이 모서리를 꽉 밟아줘서 한 반은 밀려서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틀면 이 오른발을 들고 왼발로 산등성에 이렇게 돼서 왼발로 이렇게 이 안을 집어넣어서 빳빳하게 해서 쫙 해야 폼이 살아요. 이게 앞으로 제껴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짝대기를 안 주니까 내가 한 100번 넘어졌어, 100번. 그래서 하루 만에 배웠어. 100번 넘어지고. 근데 끝까지 스틱을 안 주더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날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를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산꼭대기에서 내려왔어요. 안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선생을 지독한 사람을 만나니까 지독하게 빨리 배우더라고. 따라가면. 한번 해봐요. 여기 계시다 그러면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오세요. 이제 제가 저를 양보합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 계신 걸 느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까지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미명이 틀 때쯤 돼서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전기도가 안 나간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만 할 때, 잘 살 때 미리 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처박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처박혀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어서 끌려가는 거가 또 그렇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3일밤만 세워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진짜요? 3일밤 꼬박 안 세워도 돼. 앉아서 사모하고 눈을 감고 주여 오소서. 그리고 휘장을 하나씩 걷어내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교만도 보이고 욕심도 보이고 미움도 보이고 자기 속에 분노도, 특히 이 분노가 문제인데요. 자기 속에 자기 삶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처박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비굴해진 것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이 분노를 걷어내고 나면 새살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가 다가와요. 엉뚱한 데 시간 쏟고 있었다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고 있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11조 해라, 뭐 교회 꼭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혼동될까 봐. 그거 하면 마치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동할까 봐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막연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첫째,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남들 설거지할 때 설거지 거들고 집 날르고 청소하고 11조하고 선교 갈 때 따라가는 거, 이게 첫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합니다. 내가 목사 짓을 하든 전도사 짓을 하든 선교사 짓을 하든 장로 짓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건 사람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는 거, 돈 힘들게 벌어서 내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사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나가서 돈 벌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사치품 쓰고 하는 거가 없어져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줘도 전혀 불쾌하지 않고 그냥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현자 오버하이 그 워렌 버핏이라고 있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버는 거는 스코어링을 하는 거래요. 얼마 벌었다 1년에.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초장에는 별짓을 다 했어요. 독과점에. 근데 나중에는 그 모든 번 거를 전부 남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다가 갔어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전부 남을 도우려고 쓰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짓을 해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사짓을 하면 저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까지 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아펜딕스로 얘기했는데 누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뭘 안 물어봤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로 봉사해 줄 수 있는가? 아무도 안 물어봐서 내가 그냥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시면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 진료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목사짓을 하는데 하루는 그 모든 시간을 24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갑갑한지